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제 이번 주에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올 한 해도 여러분 강건함으로 믿음으로 보내고, 그리고 새로운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놀라운 승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은혜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정말 주님의 능력은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치유가 나의 치유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그 역사하심이 나의 삶에 임하는 역사하심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가 나에게 있는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서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씨름의 대상.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눌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씨름,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싸움의 대상,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기는 겁니다. 100번 싸워서 물러섬이 없는 것입니다. 패하지 않습니다. 다 승리한다는 것이죠.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러나 적을 알아야 돼요. 나의 대적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대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의 대적은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 자, 그런데 제가 이 사단 마귀, 우리의 대적에 대한 부분을 제가 나누기 전에 먼저 꼭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적인 씨름, 영적인 전투, 영적 전쟁, 영적인 그런 어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고, 또 사단 마귀를 이제 나누는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니까 사단 마귀에 대한 양극단적인 자세는 신앙적으로 균형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한 극단은 뭐냐면 뭐든지 사단 마귀의 것으로 하는 거예요. 다 사단 마귀, 막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고, 물론 그게 있어요. 있는데 막 이것도 사단 마귀 역사고, 저것도 사단 마귀, 저것도 귀신의 역사고. 그건 그 극단에 있는 것은 참 위험하고 안 좋은 신앙생활이에요. 모든 게 사단 마귀 일이고 모든 게 사단 역사다. 그럼 나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내가 결단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다 책임을 사단 마귀가 한 거다, 다 그렇게 하면은 사단 마귀 억울하죠. 근데 사단 마귀는 억울해도 돼요. 사단 마귀는 그렇게 당연히 쫓겨나가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든 게 사단 마귀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데, 어떤 분은 남편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요. 아내, 자식에도 넌 마귀다 막 이러고, 심지어 성도들 안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아니 영적 전쟁을 치른다면서 막 비장한 각오로 이야기하고, 막 뭐든지 막 영적 전투, 영적 전쟁, 막 눈에 힘을 주고. 전 제발 눈에서 힘부터 뺐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사랑하세요, 기뻐하세요, 찬양하세요, 평강을 누리세요, 천국의 소망을 가져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영적 전쟁 말을 하지 않아도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단 마귀의 존재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묵상의 대상은 사단 마귀가 아닙니다. 사단 마귀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사단 마귀를 닮아가게 돼요. 사단 마귀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것이 마귀의 간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사단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주제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도 나누고, 영적인 씨름,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하여튼 사단 마귀를 과대평가하는 것.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과 사단 마귀가 동등한, 이렇게 대항하는 존재로 오해를 해요. 아닙니다.
뭐 선과 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싸우고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막 이렇게 다투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사단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단 마귀는 타락한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이미 패한 거예요. 아무 존재도 아니에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단 마귀를 과대평가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또 극단이 있어요. 극단은 뭐냐면 사단 마귀를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어디 있어? 난 평생에 살면서 귀신 본 적도 없고, 나는 일상생활 잘 살아왔고, 뭐 세상 사람 살듯이 뭐 특별하게 문제 없이 무슨 뭐 영적 전쟁이 있다고 그래, 영적인 무슨 뭐 그런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그래 라고 하는 이 무지함이 사단 마귀의 간계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사단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고, 사단 마귀의 졸개인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는 귀한 사역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를 과대평가하면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이 사단 마귀를 과소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단 마귀의 이 실체를 간파해야 돼요. 사단 마귀에 대한 이 영적 싸움에 대한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그냥 늘 나도 모르게 다 패하면서 사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너희의 대적은 마귀라는 것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하세요. 사단 마귀의 이 공격, 유혹, 시험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신하라고, 깨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걸 당연히 알아야죠. 그리고 대적해야죠. 그리고 이겨야죠. 여러분, 사단 마귀를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하고 이 모든 영적인 씨름 가운데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혈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환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배후에서 일하고 있는, 조작하고 있는, 조종하고 있는 이 사단 마귀가 문제이기 때문에 혈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혈육을 강하게 한다고 해서 영적 씨름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리고 지식을 쌓고 돈을 벌고 이것저것 해보면서 성공도 경험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 혈육에 대한 것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을 상대하는 그 싸움의 대상이 혈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거 다 중요한데 몸 건강하다고 승리하면서 삽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배웠다고, 공부 많이 했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돈이 많다고, 내가 사람들의 인기가 많다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명예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는 것인데 혈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상대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육이 아니요,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네 가지로 구분해 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이 아르케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건 머리, 우두머리, 우선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통치하는 자라는 것이죠. 권세들은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권세, 권위,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어둠의 일을 양산해내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그런 주관자들, 이 주관자라는 이 표현에도 통치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통치, 권세,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악한 영들, 사단 마귀와 그 졸개인 귀신들, 그 어둠의 영들, 그 악한 영들의 활동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는, 이미 이겼지만 날마다 매 순간에 그 전투마다 이겨야 할 싸움의 대상인데, 여러분,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통치자, 권세, 주관자,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황당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거룩한 분노 같은 게 일어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뭔데 우리를 통치합니까? 사단 마귀가 뭔데 권세가 있다고 그럽니까? 사단 마귀가 뭔데 주관한다고 그래요? 사단 마귀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조작하는 것이고 거짓으로 모조품을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통치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세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권세, 엑수시아라고 하는 것, 권세, 이 권세,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지상명령에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가 엑수시아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데 사단 마귀의 자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관자,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치자, 권세, 주관자,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자처럼 보이죠? 이 사단 마귀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는 거예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단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세요.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경배받아야 될 분, 우리의 삶에 예배받아야 될 분, 우리의 삶에 찬송을 받고 우리가 높임받아, 우리를 통해서 높임받으셔야 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단이 뭔데 자기가 통치한다고 말하고 권세를 부린다고 말하고 주관한다고 말합니까? 그런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이 사단 마귀라는 것이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통치자는 주님이세요.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은 나의 주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생명 주신 것은 내 마음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통치권에 순종하면서 살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단 마귀는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어떤 영향력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거의 세상에 어떤 지위를 가지든 아니면 어떤 직분을 주셨던, 어떤 역할을 주셨던, 어떤 나에게 힘을 주셨거든. 여러분, 그 힘은 악한 영향력을 사용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높아지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 맞는 게 아니에요. 내 판단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다 사단적인 거예요. 그건 다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한단 말이죠. 사단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이 세상의 문화들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교육 모든 영역에 있어서 사단이 거짓으로 그걸 취하려고 하고 거짓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고, 그 모든 시도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권위를 세워요. 그리고 악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 어둠의 영들을 다 떠나가게 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둠의 영들이 다 물러가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예수님만이 나의 주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우리의 인생,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이 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마귀의 관계가 있는데, 이런 영향력들이 있는데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파노플리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거는 판과 그 다음에 호플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라는 의미예요. 모든 것. 그리고 호플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완전 무장한 갑옷과 무기를 이야기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늘 보는 로마
군인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를 두르고 있는 갑옷과 무기들, 이것까지 이제 승리하는데, 성경에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되고,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되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몸의 각 부분을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이제 몸 이제 위로부터 하면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그 다음에 무엇을 드느냐?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매 주일마다 한두 개씩 같이 몇 주 동안 나눌 겁니다. 나누는데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볼 거예요. 전체적으로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전체로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을 점검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보는데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런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느냐? 이 모든 부분들이 사단 마귀의 공격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통치자, 권세,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것이 다 동원돼서 마귀의 관계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 공격적인 루트, 공격의 문, 그 공격 지점, 그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자, 먼저는 구원의 투구예요. 다시 말한다면 사단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먼저는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뭐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이 단순하게 말하면 사단 마귀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 짓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전파해도 말씀을 귀 열지 못하도록, 말씀의 씨앗이 그냥 뺏어갈 수 있도록, 그냥 믿음 갖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공격 포인트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으면 사단 마귀의 관계가 없습니까? 사단 마귀의 유혹과 시험거리와 공격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사단 마귀가 구원을 어떻게 취소하겠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흔들겠어요?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지만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 구원받은 거 맞아?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답답하죠. 염려가 되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것이죠. 패배자처럼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가지가 남았죠. 하나는 믿음의 방패. 여러분,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뒷부분에 믿음의 방패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고 그래요. 모든 것 위에.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게 다 뚫려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승리하는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방패가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그럼 뭐가 보인다는 것입니까? 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그건 다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문제, 어려움, 고통, 이 현실, 이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내 삶이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이 모든 삶을 전화위복시키시고 더 아름답고 귀한, 아름다운 정말 귀한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죠. 성령의 검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악한 영들, 그 어둠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혈육이 아니라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검을 어떻게 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기도 없이 불가능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했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너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내가 성령의 검이 들려있는데 녹슬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날카롭게 가세요. 그리고 그 성령의 검을 휘두르세요. 성령의 검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이루세요. 여러분,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까? 이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쟁을 승리하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때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의 검으로 승리할 수 있고 강건할 수 있고 그런 너무나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예배 자리들이 있고 기도의 자리들이 있어요.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 이번 주 금요일에 송구영신 특별 집회가 있지만, 특별히 또 신년 이 첫 주 금요일을 보내면서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 원크라이 기도 집회가 있습니다. 원크라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짖는다는 의미예요. 하나 되어 부르짖는데,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 수년 동안 우리 교회가 함께 섬기면서 이렇게 기도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원크라이 기도회가 10주년이 됐어요. 10주년이 됐는데, 여러분, 시간마다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신년, 새로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한 해를 기도로 문을 열면 그 한 해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 여러분 되는 대로 나오세요. 부르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타임 9시부터 11시까지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송구영신 특별 집회 같이 병행해서 제가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회를 인도하게 되는데,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상한 육체, 우리의 영혼도 치유할 뿐만 아니라 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회개하고 나오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내가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 라파,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이 세대와 이 땅을 고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1월 첫째 주일인데 선교 주일로 보냅니다. 우리 교회는 매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 주일로 보내는데, 이것이 승리에 선포하는 주일로 여겨지는 거예요.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에 온 성도들이 함께 작정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한 주를 보내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이 승리의 역사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사단, 먹이 깨뜨리시고 사방, 어두움,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대장 되신 예수님 따라서 이미 주신 승리의 이 은혜를 누리면서 마음과 하나님 앞에 기쁨 되어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